에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갈증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갈증도 있겠죠. 마음의 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양한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갈증을 물질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봅니다. 마음의 갈증을 어떤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만족은 줄지언정 그 갈증이 곧 다시 찾아오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깊은 허탈감 그리고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대상이 진정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광활한 사막 가운데에서 목마름에 지쳐 쓰러져 가는 한 사람이 그가 상수를 찾아 헤매이지만은 보이는 것은 끝없는 모래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광야나 안에 사막 가운데 태양에 반짝반짝 모래 알갱이가 반사되었을 때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게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기루라 그렇게 말해요. 실제 가보면은 모래예요. 근데 멀리서 햇빛에 반사된 그 모래가 마치 물이 굉장히 흥건히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실제는요 사막이요 모래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장은 바로 이런 우리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구덩이에 있는 사막, 광야의 사막과 구덩이를 통과하게 하고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는 또 살지 못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통과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불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야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쫓아갔다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헛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것. 헛하는 것, 무익한 것.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을 허탄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험한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를 2번 쳐라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해가지고 물이 바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메추라기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고,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날은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 분량만큼 토요일 날 치를 2배로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의 섬을 받는 자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율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은요 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관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요 배반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좇았으니 백성들은 오죽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요 헛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지만 더욱더 큰 갈증과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멀리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배반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머무르 있게 될 때 종교적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리라.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을 생수에 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걸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은 그에게서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맑고 시원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눈앞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두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두 번째로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삶의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망, 갈증,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한들 잠시는 그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만족은 안 돼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빨리 부어도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물이 쌓이지 않잖아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익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인 추구는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잠시의 만족은 줄지언정 결국은 더 큰 허무함과 절망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땀 흘려 어렵게 웅덩이를 파지만은 결국 물이 새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즐거움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유언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라. 우리가 진실로 목이 마르다면은 우리는 생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물로 나오라. 그 물은 영원한 생수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잘 풀린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아무리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증,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만족스럽게 잘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깊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질서가 생기고, 피곤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몸이 아파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바로 공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맛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받게 될 거예요.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죠. 영혼의 풍요로움, 마음의 평강,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산불이 최근에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불탄 곳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산불이 이제 꺼진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요 새싹이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죄악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우리가 손을 내미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목이 마르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맛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립시다. 세상의 어떤 웅덩이를 떠나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